남양주에서 온 우두석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여기 흉선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기는 13cm에서 15cm 정도가 되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이제 진행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를 열고 해야 되는 큰 수술이라서 수술하기 싫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연 치유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자연 치유 하신 분의 그 경험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이상구 박사님이 하는 그 유스타트에 가가지고 1차 자연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제 느낀 그 마음에 이제 확신이 왔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이게 아무리 크다 그래도 깨끗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표를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 암을 깨끗이 없애겠다. 그런 목표로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는데 3개월 후에 이제 한 달 반 후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그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5%에서 10% 작아졌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하면은 뭐 길어야 봐 6개월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길면 뭐 1년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쭉 하다가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몸이 되게 가볍고 컨디션도 되게 좋고 정말로 이렇게 몸이 날아갈 듯, 그러면서 이제 다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은 내가 굳이 뭐 골프 치든 골프도 안 치고 다 자제하던 것들을 다시 골프도 다시 치고 여행도 다니고 고기도 뭐 조금씩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고기도 조금씩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간 또 잘 놀았죠. 잘 놀다가 11월 말에 검사를 이제 다시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제일 처음에 사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달 보름 만에 찍었던 사이즈보다 작았다가 다시 6개월 만에 찍었더니 원래 사이즈보다도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싶음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결정을 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이제 유스타트 그 프로그램에 그 다음 날 바로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참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은 두 번째 이게 커졌을 때는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단 한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날부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스타트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시 나를 이제 이렇게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저보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전시 상태다. 네가 전시 상태면은 전시 상태답게 살아야 되지.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 어떻게 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정말 저를 정비하고, 그래 이제 그때 유스타트 하러 가가지고 왔던 이제 한방 이틀만 저희 방에 같이 있었던 분이 호주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이틀 후에 가셨는데 그분이 여기 이제 성서약 그 책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자기가 지금 책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붙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좋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정말로 그분은 호주로 가고 자기 장모님은 서울에 계신데 그 장모님이 일부러 책을 구해가지고 저희한테 붙여주실 거예요. 붙여주셔가지고 장모님이 다시 확인을 하시더라고. 자기 사회가 꼭 전화로 확인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무슨 책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호주에까지 가서 확인하는가 싶어가요. 정말 다시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했더니 내용이 너무 좋고, 그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이상구 박사님한테 이렇게 배웠지만 결정판은 베델이다. 이제 그래서 12월 달에 오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1월부터 이제 원장 선생님이 해외 나가신다고 12월만 한다고. 그때가 한 12월 중순이었었는데 그러면 뭐 한 일주일이라도 경험해봐도 되냐 그랬더니 또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양주에서 이렇게 오는 거리가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한 번 가면 그래도 제대로 하고, 보통 한 달 코스라 그러는데 제대로 하고 와야 되지 일주일 하는 게 좀 이제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핑계를 잡았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가도 됩니까? 이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안 됩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와야 됩니다. 그랬으면 되게 갈등했을 건데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가 이제 2월 지나고 2월 중순에 다시 시작한다 그러셔가지고 3월쯤 와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3월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렸다가
이제 4월이 이렇게 이제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작년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집사람이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뉴스타트를 한다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서 하는데 이제 삼시기가 됐어요. 삼시기가 돼가지고 집사람이 그야말로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상씩 차려주고 하는데 너무 미안해가 1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좀 당신도 쉬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하지 말고 어디 캠프하는 데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4월 달부터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4월 달에 제천 가서 한 달 있다가 거기 한 달 있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기로 생각해 이제 5월 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 오면 뭐 그 물건식도 시킨다 그러고 사과 과일 금식도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불안한 요소도 있고 저는 그래도 과일 금식까지는 해보고 싶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제 어깨를 딱 만져보더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일 금식이 아니라 정상인들이 안 먹는 거꾸로 복공곡식까지 더 먹으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제 체력에 자신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1년 동안에 거꾸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여기 산에 갈 때 우리 이게 정상 뭐 보통이들 다들 그냥 쉽게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저는 이 흉선이 커요. 크다 보니까 폐를 살짝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냥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산을 오른다든지 이렇게 호흡이 가쁠 때는 이게 그 폐가 호흡을 못하도록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빨리 차요. 차가지고 가다 쓰다 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여기가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오는데 그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 호전 반응들을 몇 분을 이렇게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은 없이 그냥 뭐 또 어떻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옆에서 있던 그 아내가 저보고 아마 호전 반응일 거다. 그러고 이제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일식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시지도 안 하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한 끼를. 그 다음날 아침에 과일 금식을 하고 한 10시쯤 되니까 이 통증이 싹 사라져요. 11시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정신부터는 나 과일 금식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최고 단기 기록을 세웠는데 한 끼 금식하고 또 깨끗이 통증 없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그날 이제 제가 좀 쉬고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는데 호흡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 번만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거는 만질 수는 없지만은 원장 선생님이 한번 만져보자 그러시는데 저도 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만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아마 되게 작아진 것 같아요. 작아져가지고 제가 호흡을 하는데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 78년도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78년도에 예수님을 알고 그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이게 정말로 연애 편지 같았어요. 그때 이제 총각일 때니까 그런 감수성이 또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을 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느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80년부터 3년째 되면서부터는 왠지 이게 이제 연애 편지에서 내 생활의 지침서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년간은 어쩌면은 생활의 지침서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살 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취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배우고 잘 또 그대로 따르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했던 게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 또 좋은 자녀, 그 다음에 형제지간에 좋은 그 가족으로서 이렇게 지내고 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성도로서 이렇게 이제 생활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깊이 마음 깊은 곳에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난 뒤에 제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고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최근 1년 동안에 자연 치유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암 환자들, 이렇게 암 친구들 분들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 중에서 자연 치유로 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공통점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병원에서 손놓은 분들이 잘 나요. 더 이상 병원 치료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분들이 잘 낫는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초신자가 잘 나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들이 잘 나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병원하고 멀어질수록 잘 낫고, 그런 병원 시스템이 이게 잘못됐다, 암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으면 잘 나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안 나요. 그럼 교회 시스템도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되게 이렇게 살피게 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계속 더 깊이 살펴보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알았던 연애 편지가 어느덧 이게 교과서로 되어버리고 내 생활이 지침서로 바뀌었고, 어쩌면은 다시 이게 연애 편지로 바뀌어야만이 나도 그 자연 치유로 나을 수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삶도 바꿔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이제 그 욥기를 보는데, 그 하나님이 욥이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청구를 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1차 시험은 잘 통과하고 2차 시험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의 모습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욥이 시험이 또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는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배웠는데, 다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욥을 보니까 절대 욥은 시험을 잘 참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2장까지인가 계속해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이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나. 어떤 누구보다도 원망을 많이 해요. 근데 또 욥의 삶을 보면은 잘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또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애통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과부들을 살피고, 고아들을 살피고, 그렇게 삶은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럼 나도 하나님을 좀 원망을 해볼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욥이 그런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공포를 해놓고 선전포고를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원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은 그런 욥이었다면 벌써 내치고 벌을 주고 더 아프게 하든지, 그래서 어쩌면 생명까지도 잃게 놔뒀어야 되는데 그 욥을 끝까지 붙드시고 참고 붙드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창조주인 것을 모르냐 그러면서 욥이 드디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어쩌면 나도 이 진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는데, 이게 성경이 다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두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니까 사랑했지만은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저주했다. 에서는 살펴주지 않았다.
이런 이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욥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은 에서도 사랑하실 거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제 성질이 좀 고약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이 제가 그걸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더니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오베다라고 뒤에 연서가 있습니다. 오베다가 있는데 그 오베다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에돔을 그 저주하는 것 같이 쓰여 있어요. 저주하는 것 같이 쓰여 있는데 오베다가 어디 앞에 있냐면 요나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가지고 요나를 보냈는데, 그래서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런 이제 내용이지만은, 오바다는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기를 바라게, 너 이대로 가면 너 죽어. 너 죽으니까 제발 돌아와. 그런 내용의 연세예요. 그 내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보이더라고요. 안타까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에스를 끝까지, 에스뿐만 아니라 에스의 후대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지만 에스도 사랑한다. 이제 말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이제 원장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점점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요셉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요셉 관련해서 보면은 요셉은 꿈을 꾸가지고 자기가 모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죠. 그 꿈을 가지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그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다시 보디발 아내의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다시 요셉은 꿈을 풀어가지고 총리가 된다. 그 내용 보면은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나한테 또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정말 말씀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찾기를 했어요.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셉 입장에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요셉이 한 거라면은 자기한테 그 약속을 주신 그 약속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종이 되게 했던, 또 그 보디발 아내가 나를 감옥에 보냈던 이런 상황하고 상관없이 언젠가는 내가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는 그날이 올 거다. 그것만 아마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을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누구나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디발이 그 국가의 2인자잖아요. 2인자 집에 종이고 종 중에서는 대장이고, 그러면 이 사람 요셉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이집트의 모든 정계, 재계, 학계, 군사 모든 파티의 최고위급들은 전부 다 그 집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또 학문을 갖고 있고, 그런 그 사람들의 국가의 탑 클래스의 모든 문화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 있는 동안에 충분히 섭렵하고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갔던 감옥은 어떤 곳이냐. 감옥은 보통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 거기에는 모든 하여튼 죄수들 오는데, 나쁘게 하면 죄수지만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의 부조리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밑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부조리를 아마 요셉은 다 봤을 거다. 관원장은, 요셉이 원래 계획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자기를 이렇게 끌어내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아직 요셉이 다 충분히 거기서 배워야 할 부분을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2년간의 시간을 더 거기서 두고 사회 부조리 모든 부분을 충분히 요셉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님이 국가의 탑의 생각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밑에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가르쳐가지고 이제 때가 딱 되니까 총리로 딱 갖다 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나이 30에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로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저만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 각자한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고, 우리 각자한테 주시는 정말 사랑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깨달아야 되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쉽게 깨달아야 되고, 누구나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 연애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모르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연애 편지를 쓴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 그런데 연애 편지를 대부분 주고받고 하셨겠지만 연애 편지 중에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고민해가지고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사랑,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쉬운 사랑을 쓰는 거는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고민하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 큰 사랑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2번 생각해 봐야 되고 3번 생각해 봐야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한테 깊이 와닿을 수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왜 쉽게 읽혀지지 않을까? 한 부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히 해석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생각,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사제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우리 손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거죠. 이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저 자신을 보니까 병원 시스템이 잘못된 것처럼 어쩌면 교회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내 몸, 육체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 여기 와서 원장님 통해 잘 배우지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회복시키기로 하신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말씀도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하나님이 한테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각자한테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너무 행복해. 우리 조 집사님 여기 계속 앞에서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혼자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병이 어쩌면 저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창세기하고 지금 출애굽기 일부 읽고 있는데, 제 욕심은 성경을 한번 이런 좋은 곳에서 충분히 일독을 딱 하고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해석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느끼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죠? 제가요, 아침마다 저희 남편이 새벽 3시 반이면 막 저를 깨워요. 깨워가지고 여보 하늘의 문이 열려. 또 무슨 문이 열렸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깨달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처로 제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요즘에 제가 간접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희 남편의 보여주신 그 눈을 저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저 남편처럼, 우리 남편처럼
하늘문이 열려. 막 나한테 이렇게 쏟아져. 이렇게 나도 남편을 내가 깨우면서 여보 나도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그 진단받은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했지만 사실 작년 4월 달에 여기 계신 이제 한우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진단을 받으셨거나 또는 보호자들은 동일했을 거예요. 저도 남편이 뭐 이따만한 암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그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리에서 좌절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그 순간은 제가 일주일 동안을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우니까 저 남편은 당사자인데 제가 많이 진단받은 사람처럼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저를 맨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저한테 여보 저한테 조용히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 나한테 안 한 얘기가 있지? 그래요. 왜? 했더니 의사가 나 3개월밖에 못 산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울어?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남편하고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기도 가운데 확신은 없고 그럼 자연치유가 답이니까 우린 이렇게 나갑시다 하고 제가 이제 별명이 인터넷 검색의 여왕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가 막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제가 20권의 책을 주문을 했어요. 인터넷 교보문고에. 그래서 뭐 암 환자는 일단은 상식적으로 채식해야 되니까 식단에 관한 요리책부터 시작해서 암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현대의학이 왜 암 환자를 못 고치는가, 뭐 이런 다양한 책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하루에 막 2권씩 3권씩 남편 재워놓고 밤에 막 읽기 시작을 했어요. 메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저는 남편한테 하면 남편은 스트레스라고 귀를 닫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나의 정보를 알고 있고 가끔씩 중요하다 싶으면 남편한테 툭툭 던져주고, 그리고 각종 자연치유 세미나는 제가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인터넷 해가지고 어디서 자연치유 유명한 의사가 한다면 거기 막 돈 내고도 가고, 그래서 뭐 황성주 박사, 황성수 박사, 뭐 하여튼 제가 자연치유 유명한 박사님들 책과 이건 다 제가 섭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제가 그렇게 하고서 내린 결론은 암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면 고치는 병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럼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하는데 내가 돕고, 마음을 지키는, 보시다시피 저희 남편이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거는 우리 남편이 할 일이고 나는 이 2가지를 도와주면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를 맑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각종 이제 막 많잖아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사 나르고 해서 먹이고, 근데 혈액순환이 덜 됐다 하니까 제가 또 막 발 마사지를 3개월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발 마사지를 배워서 마사지를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싫다는 걸 발을 붙들고 막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게 제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처럼 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저는 1년 동안 정말 24시간 남편만 바라보고 저는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가 셋이지만 아이들도 전부 다 제 이 밖에는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지 그 다음엔 아이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없는 남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거를 하여튼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24시간 매니저 역할을 나름대로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지 않았냐. 낮에 일하고 밤에 쉬라고 창조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왔을 땐 다 쉬던 거다. 그러니까 나보고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음식도 제가 차리다 보면 막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막 좋은 거 막 차리면. 그러면 일식 3찬이라고 3개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거를 다 먹어야 정말 영양분이 골고루 가서 회복이 될 텐데. 그리고 저는 제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제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될 거라 생각에 전 아침 저녁 마사지를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이틀에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 너무 싫었어요. 나는 안 힘들다고, 나는 하루에 3번 해줄 수 있다고, 발 마사지 이거 너무 재밌다고. 근데도 남편은 그걸 거부하고 그러면서 맨날 저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다 옳아요. 다 옳고 머릿속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는 거 어떡해요? 제가 그 가슴에 내려와야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하고 하지. 그렇지만 작년 1년 동안 남편과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자연을 벗삼아 전국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나갔다 집에 와서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갔다 해서 뭐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정말 좋다는 곳은 1년을 다 다니고 그렇게 뭐 갈등은 했지만 그래도 더 좋았던 기억들이 저는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매달리면서 항암하고 방사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압으로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은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남편 말 맞다나 작년에 성서의학 책을 보고 베델 수양원 오고 싶었어요. 근데 미루다가 이제 4월 달에 여기를 오게 됐거든요. 저희 남편 말에 하면 여기가 수양원의 결정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왔어요. 딱 왔는데 이제 첫날 강의에 딱 제가 들어왔는데 이게 딱 보였어요. 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물론 저거 제가 많이 들었죠. 근데 그날따라 이게 제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만드신 분이 고쳐야지. 맞아. 내가 돕는다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편이 좋아지고 회복이 더 빨라질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래 만드신 분이 고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와서 첫날 강의를 하는데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다스린다. 그 한마디가요. 제 가슴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그동안 수십 권의 책을 읽었을 때 그 주제가 바로 이거구나. 결정판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구나. 그래. 결론은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여기 들어온 목적이 저희 남편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온 거예요. 저는 저 생각은 안 했어요. 남편이 여기 와서 회복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와서 우리 남편이 회복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다. 그 말씀만 내가 받으면 우리 남편은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마음 막연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저희 부부가 맨날 요 앞에 앉는데 정말 앞에 앉아갖고 제가 아침마다 원장님 정말 눈이 뚜러지게 쳐다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적으면서 그 성경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데 막 마르다가 일렀잖아요. 왜 내 동생은 안 도와주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듯이 마리아가 아마 그 심정으로 예수님 발치에서 턱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런 심정으로 제가 그 마리아의 심정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내가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지고 있던 짐들을 하루하루 하나씩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원장님이 안식일에 기적이 참 많이 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아침에 원장님 강의 중에 가늠한 여인의 강의를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 현장에 붙잡혀 왔을 때 그 여인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 했을 때 죄 있는 자가 하라고 했을 때 다들 도망갔잖아요.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십자가의 짊어져 돌아가시면 율법을 완성하셨던 그 얘기 했을 때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름대로 참 이렇게 부모님의 좋은 교육을 받고 참 신앙생활 잘하면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의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저의 모든 죄들이 그날 아침에 너무너무 이렇게 쫙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내가 가늠한 여인보다 더 부끄럽고 더 추한 죄인이구나. 나는 가늠한 여인보다 더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를 제가 정말 그날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보다 더한 내 죄를 십자가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그날 회복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CCC 겨울 수련회 가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 기쁨과 감동을 잊고 살다가 그야말로 계속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한테 묶여진 일을 하니까 저한테 뭐 집사라고 불러주고 나중엔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 직분에 맞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나의 교회 생활이었구나. 그런 회개가 막 되면서 제가 그날 그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암송하고 했던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말을 그렇게 구원받고 수도 없이 암송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는 또 다른 나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거. 거기다가 이제 1년 전부터는 남편이 이 안에 가득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또 남편 얘기를 하셨어요. 너를 만드신 이가 네 남편이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 안에 있던 제 남편을 내쫓았어요. 그날 내쫓고 나서 제가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쫓은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한테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하늘의 남편을 제 안에 모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저 안에 진짜 그 많았던 또 다른 나와 남편이 한순간에 다 비워졌어요. 비워지고 제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전부 다 내려놓게 됐어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그날 그럼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얘야, 너가 남편 너무너무 사랑하지? 그래서 네 하나님 저 남편 너무 사랑해요. 그랬더니 나는 너보다 더 사랑해. 난 너보다 더 사랑하니까 너 더 이상 나한테 내 남편 고쳐주세요 기도하지 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냥 여기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그걸 알고 그냥 누리다가 편하게 쉬다가 그럼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순간에 그거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 수양원에서 딱 2가지 단어, 안식과 회복이라는 걸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앞서가서 막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일을 못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내가 이렇게 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내 눈에,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많이 말랐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야유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했고 좋다는 걸 더 먹이려고 했던 것들이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생명의 법칙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이렇게 사랑을 누리면 모든 것들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데 그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정말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날 5월 31일 그 안식일 이후에 저는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참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남편 보고 여기 와서도 전 여전히 여보 산에 갈 시간이야. 아니면 여보 물 마셔야지. 제가 그 습성이 남아갖고 제가 남편한테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 남편이 이따가도 산에 안 가? 저를 불러요. 그러면 시간 됐네 산에 갑시다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그날 깨달은 건 내가 남편을 내쫓았다고 하니까 막 섭섭해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내침을 당한 거냐고. 그런데도 본인은 행복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당신을 내친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한대. 나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당신 날마다 아침에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처럼 그 사랑 가운데서 이미 이 안에서 아마 일을 하고 있나 봐. 내가 그렇게 남편을 제가 위로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막 가슴에 통증이 산에 가는데 막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3발자국 가서 숨을 못 쉬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응급실 가는 거 아니야? 어머 이게 또 어디가 전이 된 거 아니야? 막 그런 불안감이 왔을 텐데 순간 사단이 저한테 잠깐의 그 생각은 줬어요. 그렇지만 그때 원장님이 몸의 고통, 통증은 내 몸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몸에 통증이 오는 거는 내가 드디어 몸이 일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징조다. 그리고 당신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딱 3주 된 날이었어. 그날이 3주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그 몸 안에서 일하고 있던 것들이 통증으로 나타난 거니까 어쨌든 이거는 좋은 징조 같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미향 이제 제대로 돕는 배필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럼 저를 이제 그러면서 본인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본인도 약간은 이제 좀 불안했겠지만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성경에 돕는 배필은 그런 거구나. 남편이 이럴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게 정말 돕는 배필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호흡이 편해진 거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동산에 와서 깨달은 게, 저는요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으면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기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 승천 위에 정말 성령 받은 제자들이 모인 그 사도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구나. 제가 그 현장을 여기 와서 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는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너무 신기한 곳이야. 2000전에 있는 그런 기적들이 여기 있어. 보고 싶지? 와봐.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서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기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또 그대로 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생겼어요, 제 안에도. 그래서 이제는 남편의 병을 이제 이렇게 치유하고 한 목적으로 제가 여기로 왔지만, 저는 일단은 제 마음에 그 병이라고 하죠. 그것도 일종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날 31일 날 그날 치유가 되면서 이제 남편이 찾아왔던 부분은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나머지 90%는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또 다른 소망들이 저한테 이제 막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남편하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남편이 이제 해외 선교 팀장을 해서 저희들의 노후, 저희가 이제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후를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나중에 우리는 아이들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가 4년 동안 해외 선교사님들 각 곳을 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꿈은 우리 둘이는 선교사님들이 사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옆에서 살아드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사역하우신 가서 그들의 이제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옆에서 사는 게 우리의 노후의 이제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기 와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꼭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암을 주셨으니까 암 세계의 선교사로 저희를 파송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도 남편이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서만 이 세계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 사실 이 세계를 알면 사람들이 병원에만 그렇게 매달려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거를 알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이곳으로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거를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또 다른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남편이 회복하는 게 목적이지만 회복하는 과정 중에라도 정말 이런 일을 하라고 저희를 마지막 이 결정판인 여기를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분명히 정말 이렇게 제가 날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의 혈색을 보면서 안색을 보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일하셨네? 오늘도 또 일하셨네? 하나님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좋은 기별, 저도 기별이란 말을 하네요. 사실은 이 기별이란 말이 되게 낯설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 교회인들은 기별이란 말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별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 특히 저희 교회 안에 아직도 수면 아래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아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정말 가서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하에, 그런 계획하에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서 정말 원장님 말씀처럼 잘 배워서 정말 그대로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빛이 되라고 저희를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참 부부가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여기 그런 부부가 또 계시는데, 남편이 그냥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인정하죠. 괜히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나고 괜히 속지 마시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왜 그러냐? 그 남편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아준 남편이 참 훌륭합니다. 그 아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그 남편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평상시에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없는 것보다도 못한 부부관계를 하고 산 사람들은 남편이 병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빨리 가버려. 빨리 가버렸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데 절대로 같이 안 옵니다. 알아서 하라고.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나는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모습을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서 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병들어 지치고 힘들 때 옆에 가족이 없는 사람 있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병들면 분명히 돌봐줄 또 그 부부가 있는데도 자식들이 외국에서 하던 일 멈추고 들어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아내나 자식들이 훌륭한 것 같지만 참 효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훌륭하게 사신 분이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요. 참 여기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가족을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들, 남편이 환자이든 여자가 환자이든 함께 와서 살려보려고 하는 것 참 아름다운 건데 그 상대가 나에게 참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나에게 소중한 분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이웃에게 혹은 부부관계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움을 주어서 정말 내가 없으면 상대가 힘들어질 만큼 필요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참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병은 누가 고치신다고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절대로 이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병은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할 거다. 치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치료자입니다. 그분이 치료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줬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아십니까?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치료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나와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지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면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안 하죠. 순종을 안 하는 신앙을 주로 하죠. 순종 안 하는 신앙. 교회 다니는 신앙. 진정으로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고 살고 일하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삶 자체가 다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도무지 내가 걸어올 수 없었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사도시대만 있던 게 아니고 지금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단순한 생활을 바꿀 때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요. 자, 그 기적 다 경험하고 가십시오.